이 밤에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구약성경 987쪽에 있습니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을 운무같이 감찰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사람입니까? 시끄러운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조용한 사람입니까? 시끄러운 사람입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하게 일하는데 일을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은 시끄럽게 일을 하는데 일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개그맨을 보니까 어떤 개그맨은 오버 액션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우습지 않아요. 그런 분 보셨지요? 어떤 개그맨은 고수급입니다. 전혀 시끄럽지 않고 떠들지도 않은데 눈길 한번 딱 줬는데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 개그맨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일하는데 돈 억수로 버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실력자죠. 어떤 사람은 돈 번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죠. 이 격투기나 복싱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선수는 엄청나게 많은 펀치를 던지고 발길을 하며 액션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한 방도 못 맞춰요. 근데 진짜 실력자는 가만히 있다가 한 방 딱 때렸는데 KO입니다. 누가 무서워요? 여러분, 조용하면서도 일을 해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소리가 안 나서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죠? 태양 떠오르는 소리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해가 떠오르면서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태양이 떠오른다
하고 떠올랐습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통해서 온 지구상의 모든 식물을 살려버립니다. 영양가를 줘버렸죠. 그걸 먹고 또 온 동물들이 다 먹고 우리까지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분이세요? 소리 이것도 나지 않는데 세상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먹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가을, 오늘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더운 가을 날씨 속에서 산 골짜기 골짜마다 이 아침에 보면 말이죠. 안개가 쫙 피어오르죠. 멋있죠? 제가 화도읍에 이사 온 뒤로 그것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야, 아침마다 이것저것 골짜기에서 하얀 운무,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이슬이 내리는 거죠.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아요. 지금부터 안개 피어오른다 하고 막 떠듭니까? 전혀 소리가 안 들려. 이슬 내리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슬 내리면서 이슬이 온 지상에 있는 식물들을 살리는 것 아십니까? 그 이슬물을 빨아먹고 식물들이 살아가면서 이 야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성장하면서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죠. 태양이 소리가 없듯이 이슬도 안개도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죠. 오늘 이사야서 18장의 주제가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쬐이는 일광, 햇빛처럼 나는 지금 소리도 없지만은 완벽하게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괴물처럼, 괴물 영화 보셨죠? 괴물처럼 용가리 영화의 용가리처럼 막 나와가지고 내가 신이다 하면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크기도 사이즈도 모르겠어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멘.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숨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정말로 놀라운 분이시죠. 그러나 이만큼도 소리 안 내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없습니다. 세상의 첫과 세상의 마지막 그 후, 그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소리하지 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이사야 당시에 이 세계 판도는 아수르가 쥐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패권 국가예요. 아수르가 수십만의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서쪽으로 서진합니다. 서진하다 보니까 그게 해당되는 모든 나라들을 다 휩쓸고 지금 서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람, 시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밑에 이제 유다가 남아있고, 유다 이쪽으로는 애굽이 있죠. 애굽 밑에는 구스가 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중동, 아시아를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까지 쓸어버릴 예정으로 지금 아수르 대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 이건. 무슨 용서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오니까 지금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이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항복해서 노예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연합해가지고 끝까지 아수르를 막아내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벌써 시리아하고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은 점령당해 버렸어요.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죠. 그리고 애굽과 구스가 남아있어요. 이 구스는 오늘 말씀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구스란 나라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강력한 국가였어요. 심지어 애굽보다 더 강력했어요. 때때로 애굽을 점령해가지고 통일 왕국처럼 그렇게 큰 북아프리카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나일강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구스가 애굽과 연합해가지고 지금 사신을 전 세계로 보내고 있어요. 사신을. 무슨 사신입니까? 보내가지고 전부 다 아수르에 대항합시다. 아수르에 대항합시다. 우리가 연합합시다. 연합할 수 있는 사절단을 막 보내는 거죠. 그 사절단 중에 일부가 유다에 왔어요. 오늘 본문이 그 배경입니다. 유다에 와가지고 유다한테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한번 맞서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히스기야 왕 때 드디어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그런 위기에 직면한 그런 시기인데 그때 딱 와가지고 구스가 말하기를 우리가 파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에서 전쟁을 해야 자기 나라까지 군대가 안 오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유다를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아프리카 못 오게 하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다는 죽듯이 거기서 전쟁터니까 얼마나 많이 피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왕들하고 정치가들한테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가 그 유다가 결정해야 될까요? 그 구스의 도움을 받을까요? 그래서 정말 아수르 대항해서 싸울까요? 아니면은 독단적으로 할까요? 그 전에도 그랬죠. 그 전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와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아수르 막자고 왔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만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저 가을토에 운물을 좀 봐라. 소리가 나니? 있니 없니?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든 안 나든 태양은 또 오릅니까? 또 오르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태양이 떠오르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2차 대유행이 온 게 확실합니다.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진짜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그것이라 하고 태양이 또 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또 오르죠.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퍼지든 전 세계에 난리가 나든 이 땅이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하 집산하고 그룹을 맺고 패권을 다투게서 난리 피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감찰하시며 내려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이슬은 계속 내리게 하시고 지구는 돌아가게 하시고 자전과 공전 통해서 해가 바뀌게 하시고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덧 지금 몇 월입니까? 곧 11월입니다. 언제 11월까지 왔죠? 11월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닙니까? 날은 가고 있고 해는 바뀔 것입니다. 계절은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해를 봤는데 지금은 해가 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복잡다단한 이 지상의 일,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 잠깐 눈을 떼시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시죠. 유다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너희 우리의 동맹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서 피를 흘렸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지 않느냐? 동맹 국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편 들어. 그래가지고 중국을 대항하라고 자꾸 밀어붙이고 있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먹고 살지 않느냐? 우리 무역 최고 교역국이 중국 아닙니까? 지금 그 중국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미국 편 들게 되면은 우리가 무역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면 너희들은 굶어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미국의 핵 우산, 미국의 군사력 보호를 받고 우리가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됩니까? 아, 그래도 먹어야 살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중국 편을 들까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위협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서 핵 우산을 걷어가 버리겠다. 우리 무기를 다 걷어가, 미군 철수다. 그럼 너희 주식은 그날 폭락이다. 그날 너희 기업은 100% 도산이다. 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말로는 않지만 그렇게 위협하고 있죠. 옆 사람 물어봅시다.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수를 대항하자니 대항할 수가 없고 10분의 1도 군사력이 안 되니. 그렇다고 구스 연합권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시죠?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저 태양이나 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해답을 찾아봅시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슬프다 이 말은 탄식의 말이죠. 구스의 강 건너편, 이 나일강이겠죠. 큰 강이 흐르고 있죠. 예, 나일강이 북아프리카에서 나일강이 두 개가 이렇게 흐르다가 뒤로 흐르다가 만나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이집트로 흘러가는 거죠. 두 개 강도 엄청 큰 강들입니다. 자, 이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에요. 날개치는 소리란 것은 여러분 그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근방에서는 메뚜기의 생산지입니다. 이 곤충들의 날벌레들의 생산지예요. 파리라든지 우리 출애굽기 잘 나오죠. 파리떼가 한 번은 애굽에 왔고 메뚜기 떼가 오고 다 뭡니까? 전부 북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 구스에서 생산돼 가지고 수억 마리가 날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그 소리가 굉음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날개에 치는 소리, 무서운 소리죠. 자, 그런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겁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스는 말이죠.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엄청난 나라예요.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지금은 가난한 나라입니다만 2절 한번 볼까요? 어떤 나라인지 2절 시작.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뉜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 지금 구스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 4가지, 3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자, 강들이 흘러 나뉜 나라. 2개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자,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흑인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면 달리기, 특히 이제 이 힘쓰는 운동은 거의 스타 플레이급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100m 신기록 선수도 거기서 나왔죠. 그때부터 등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육질에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스란 나라는 굉장한 군사력과 아주 뛰어난 이 육체적 체질을 가진 백성으로 구성되어진 나라예요.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성을 다 밟아버린 그런 백성이 가진 그 나라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는 말이죠. 애굽과 다 함께 이렇게 벌 때에 굉장히 부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쪽에서부터 이 나일강을 통해서 기름진 흙들이 떠널려 내려와요.
떠내려와가지고 이것이 차곡차곡 충족되면서 그러면 거기다가 농사하면은 100%입니다. 얼마나 기름지든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들 아시겠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 농사가 땅이 기름지지 않기 때문에 박토를 아주 좋은 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떠내는 흙에다 심으면 나는 거죠. 엄청나게 자라버려요. 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가진 나라예요.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수확량이 몇 배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항상 거기에 출량처럼 넘치니까 물 부족도 없어요. 비가 안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위에서 양분이 다 내려오니까. 심으면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공산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핸드폰 만들어 팔겠습니까? 옛날에 전부 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최고인데 최고 농사를 잘 지은 나라가 최고 부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슬한 나라는 정말 슬플 일이 없어요. 항상 기쁘고. 왜? 넘쳐나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슬프도다. 네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세상적인 명예면 명예 다 갖출 것 다 갖췄다는 거죠. 가정이면 가정, 회사면 회사. 빠진 건 하나도 없이 다 완벽히 갖췄는데 슬플 일이 없는데 슬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제 돌아가신 분 계시자, 우리. 아주 진짜 큰 대제벌께서 자꾸 하셨어요. 자꾸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분이 말이죠. 한 6년 5개월 누워 계셨어요. 그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셨는데 누워 계실 때 벌어들인 돈만 2조 8천억이었어요. 그 주식 배당금으로. 사람만 있어도 2조 8천억이 가족에게 왔어요. 2조 8천억이 어떤 돈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큰 돈이어서. 야, 엄청나구나.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누워 있더라도 돈이 2조 8천억이 계속 쏟아지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이야. 근데 가셨잖아요. 예. 인간이 말이죠.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춰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더운 가을에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슬픈 거죠. 슬플 일이 있는 거죠.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해 아래 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시는 가운데 슬퍼지게 되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나라들의 현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그 슬픈 거예요. 그 따님들이 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우시죠. 인생은 말이죠. 슬픔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떨어져도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스같이 완벽한 모든 것을 정말 위에서부터 돈이 또 내려온다니까요. 충족토가 또 내려와가지고 그게 돈 아닙니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심으면 나니까. 그러나 그런 나라에도 슬픔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갈대배를 띄우고, 갈대배는 뭐냐면 쾌속선입니다. 아주 가벼운 배. 파피루스 종이 만드는 그 갈대로 만들었어요. 배가 이렇게 들면 들려요. 들고 가다가 건너갈 때는 내려놓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사절단, 심부름꾼, 소식통.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아주 계속 질주하는 이런 사절단들 말합니다. 쾌속선이요. 그때 가장 빠른 배. 그 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 메신저들, 대사들 혹은 신분국군들, 구스가 지금 전 세계 유역에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 아수르를 대항하자 해가지고 유다에도 보내지만은 다른 나라도 다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배를 말하는 거. 그 사자를 수르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아주 재빠른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뉜 나라로 가되 그랬습니다. 가라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의미상으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은 다른 의미예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구스에서 지금 배를 표소성 타고 사절단들을, 민첩한 사절단들을 전 세계 보내가지고 유다에도 보내가지고 요구하는 거죠. 빨리 연합하자. 그리고 나서 후반절은 이제 그 나라로 가라. 유다가 거절한 거예요. 유다가 그 구스의 사절단 받아가지고 이 사이에 지금 쓰여있지 않지만은 이 내용 자체를 딱 들여다보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온다 그래 놓고 또 간다 그랬죠. 가라고 그랬죠. 왔는데 유다에서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스 뇌들과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랑 대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태양 이야기 하시고 운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있듯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 말이죠. 보고 있어 봐라. 그러니까 그 구스 사절단들을 다시 그 강대한 나라로, 강대한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너희 나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2절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대책이 무엇인가?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답답하잖아요. 미국 편도 들지 말고 중국 편도 들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한 말이야? 그는 중국도 우리를 내쳐버리고 미국도 내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도 아수르한테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한테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구스와 연합한 것도 아니고 그럼 유다는 홀로 서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 통해서 3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 그러니까 야 유다 왕국 너희만 아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구스 사람들 너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거민들이 전부 다 알게 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산 위에 기치를 높이 세우고 가장 세계에서 높은 산 위에 깃발이 올라가면 알죠. 아, 저거 깃발 누구 깃발이다. 승전의 깃발이구나. 패전의 깃발이구나. 누가 얘기했구나. 안다는 거죠, 지금. 누가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팔을 불거든. 자, 나팔 소리가 나면은 들리죠? 아, 누가 이겼네? 누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 거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곧 이제는 깃발을 세울 것이고 나팔을 불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 그 말이죠. 그 사건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났잖아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굶겨 죽일 작정하고 포위하고 토성 쌓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 몰살을 당해버렸죠. 이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옛날 고구려 때 강감찬 장군께서 수나라 대군은 100만 대군을 완전히 살수대첩으로 무찔러낸 적이 있었죠. 그 세계 전쟁사에 기록된 엄청난 전쟁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과 그 사건은 틀리지만 아무튼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어버린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쉴 수 있는 편안한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처소가 너무 고요한 처소에서
딱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조용히 감찰한다. 따라합시다.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혹시 운전하다가 욕한 사람 없나요? 혹시 나의 속을 찌르는 사람 향해서 저주를 퍼본 적은 없나요? 주님이 조용히 감찰하고 계셔요. 주님이 조용히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대군 거느리고 와서 모든 군동의 국가들을 다 쓸어버리고 유다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지켜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연합하고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으로 인간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서 너희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나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조용 떠들 필요 없어요. 사람은 떠들죠. 난리 나죠. 세계 1위라고 난리 나죠. 하나님 떠들지 않아. 그러나 해가 조용히 떠오르듯이 잠자고 나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안개하면 피어오르고 나면 주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실 분은 가시는 거예요. 바뀔 것은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하신다면은 18만 5천이 아니라 185만이 아니라 수억이라도 하나님은 없애버리시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구를 없애버리시고 다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교회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이것 누가 해치면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용히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뜻입니다. 아수르야 너희들 뜻이 이루어지지 않니? 그날 저녁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는 거죠. 구스야 네가 지금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됐죠.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곧 예루살렘이 항복하겠지 아니면 함락되기 자꾸 기다렸는데 갑자기 바뀐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수르 18만 5천이 전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세계적인 뉴스가 됐겠어요. 세상에 그 무서워 떨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정도로 치명타를 입고 가버렸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초소에서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막겠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누가 막게요? 막아요. 지금 11월 쌀쌀한 내일 이제 영도까지 내려간다 합니다. 영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기온을 누가 막겠습니까? 겨울이 타가는 것을 갑자기 여름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막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 먹는 것을 막고 싶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이를 먹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아무리 여기를 뭘로 바르고 주사를 막 맞고 난리를 치도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회장님 참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안 될 것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코로나19가 왔는데 어떤 기도하냐면 제일 많은 하는 기도 주님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제발 사업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직장에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을 좀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또 직장 안 되시면 직장 취직하실 분들은 취직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대학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진짜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름과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안 좋은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그거죠.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버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3 학생들 진짜 원하는 대학에 딱 가는 거예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 왔다 갔다 공부 못하지 말고 더욱 공부를 잘해가지고 진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때에 나를 좀 더 알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지금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난국이 닥쳐가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니? 그래서 좀 더 잘 살게 해도 코로나19도 불구하고 돈도 더 잘 벌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길이 확확 열리게 하시고 계획하는 것이 잘 되도록 기대하고 있고 그걸 원하고 있니? 너희들이 그렇게 잘 나갔을 때 나를 생각했었니? 너희들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됐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경외했었어? 나를 더욱더 사랑했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평안했을 때 전염병 정말 그런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우리가 정말 뭐에게 힘썼습니까?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세상에는 난리가 났다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난리가 났잖아,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군대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 이때 네 일 잘 되라고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저 태양을 보고서라도 알라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는 태양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놈의 태양 뜨겁네. 더울 때 여러분 그렇잖아. 이야, 뜨거워. 이슬이 내릴 때 이슬 내리는 거 보고 이슬 내렸구나. 옷만 다 버리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우니까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태양을 뜨게 하시는구나. 마음이 가난해지셨죠. 이슬을 내리는 거 보고도 이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고 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진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태양을 뜨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슬이 내리는 거 볼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사업이 망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이 환경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 6절을 같이 5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때가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초서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거슬러서 역사하는 모든 인간의 도모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아수르 군대는 이제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죠. 유다를 점령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왔잖아요. 지 뜻대로 왔어요,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여러분, 꽃은 추수하기 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꽃이 시방을 통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열매 맺기 전에 꽃이 떨어져 버렸어요. 열매는 없는 거죠.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싹 뜨거운 바람을 싹 부니까 꽃들이 투투투투투투 떨어져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낫으로 그 연한 가지. 여러분, 연한 가지는 제일 앞에 나오는 순 있죠. 순이 자라나야 나무가 커지죠. 포도도 순이 가면서 덩굴이 길어나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한 순을 낫으로, 하나님의 낫으로 싹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의 목들이 말이죠. 툭툭툭툭툭툭 떨어져 버렸어요. 예. 하나님 무서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공격에 들어온 아수르 대군에 대해서 18만 5천 명은 그날 밤에 다 목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정말 우리에는 비극적입니다. 벌써 정말 돌아가신 사람 숫자만 하더라도 수백만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위기가 누가 했나 이렇게 따지기 저는 싫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또? 여기다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과 처지와 사건을 경험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은 될 사람도 안 되는 거다. 될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설 것 같지만 다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망할 것 같은 나라도 일어설 것이고, 넘어질 것 같은 인생도 살 것이고, 죽을 것 같은 인생도 살아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엎어져 버릴 그런 사업체도 일어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걸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로 서게 될 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거예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도 제목도 그렇죠. 우리 성도, 우리 사랑 믿기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온라인 통해서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다 이거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성도 여러분들 신방할 때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분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밖에 나오지 않고 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저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어려움을 왜 주시는가 하면은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 퍼지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너희 인류가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고 여기까지 2020년까지 왔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너희들의 낯을 가지고 쓸어버리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손도 못 대기 전에 다 죽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남미의 인디언처럼 스페인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옮겨주니까 남미가 그때 전멸했잖아요. 남미 원주민들이 이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감기,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감기밖에 안 걸리는데 이 원주민들은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다 그때 수백만이, 수천만 명이 다 죽었어요. 남미가 저렇게 돼버린 거죠. 마치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능성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6절 시작.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18만 5천 명이 죽어가지고 나자빠져 있는데 누가 장례를 지내겠어요? 그대로 버려지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독수리들은 시체 뜯어먹고 살지 않아요. 독수들이 와가지고 뜯어먹는데 언제까지 뜯어먹어요? 여름 내내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여름 내내 뜯어먹어도 못 뜯어먹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겨울에는 누가 먹어요? 근데 들짐승들이 이게 들개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겨울 내내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18만 5천의 시체를 못 뜯어먹고 남아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 사건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슬프다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7절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상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똑같은 반복하면서 구스의 사람들이 시온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왜 그러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사절단 보내가지고 우리가 연합하자고 했을 때 당신들이 거절했을 때 우리는 섭섭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당신의 그 대적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싹 몰살시켜버린 것을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치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해가지고 구스에서부터 예물을 보따리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더라. 예배를 드리더라. 그 말 아닙니까?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어려움 시기를 살고 계신 여러분, 어렵잖아 지금. 누가 쉬운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어려워. 청년들도 어렵더라고요 지금. 어려워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다름 아닌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응답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오늘 응답 받았어요. 말씀 통해서. 야, 너 어려움을 겪어라. 그러면서 나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없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제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은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감사할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고 아침에 안개만 피어올라도 이 규질이 딱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군요. 세상은 망한 것 같고 세상은 안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인식하는 자들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께 정말 영광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2분만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가을 운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뜨거운 땡볕에 태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소리도 없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태양빛이 비치게 하심으로 만물을 살리시는 주님, 소리도 없이 아침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운무 안개가 올라가게 하심으로 전 세계 지상의 식물들을 살리시는 주님이시여, 하늘에서 초세에서 조용히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인간의 세상이 이런저런 도모를 하고 연합을 하고 패권 다툼을 하고 여러 가지로 법석을 떨면서 시끄럽게 난리를 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조용하신 하나님, 그러나 가장 무서우신 하나님, 지금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낮이 밤으로 바뀌게 하시고 밤이 낮으로 바뀌게 하시며 여름이 가을로, 가을이 겨울로, 겨울이 봄이 되게 하신 주님이시여,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오르는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너무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물리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주님, 이런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있게,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쳐다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11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의 전체 주제는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에 이번 주에는 두 막대기라도 하나 되게 만드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예배 통해서 말씀 통해서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또한 11월 마지막 주에는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수리 문제가 잘 진행되고 하시고 깨끗하게 잘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와 취업의 문제와 여러 개 군대 문제와 여러 개 현안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5개 주가 있사오니 추수 감사주일이 끼어있나이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주님 이번 주에는 두 개의 막대기라도 하나 되게 만드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 음성 듣고자 하오니 주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부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청년부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존직 임지식을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게는 새 힘을 얻게 주시고 임직하실 6분의 항존직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한의 문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직장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대학 입학의 문제로 더 나아가서 사업의 문제로 군대 문제로 진로 문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사오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예배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